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느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단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오늘의 매일 성경인데요. 예수님은 4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만하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말고 겸손히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촉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맹인 인도자는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공동체의 지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직접 말씀을 읽고 배워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자격 없는 선생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면서 작은 규정을 어긴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정죄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내가 의로운 줄 착각하여 타인에게 냉혹하고 가혹해지기 마련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나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겸손하고 적절한 태도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룩한 채 하며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는 독이, 그들의 삶에는 악이 가득했습니다. 거칠애와 겉모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열매는 꾸민 겉모양이 아니라 평소의 말과 삶입니다. 진정한 됨됨이는 예배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닌 시장에서 주고받는 말에서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삶이 없는 고백과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 지식을 쌓아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 고백과 지식은 기둥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처럼 위태롭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금세 부정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고백과 지식이 삶을 만나면 온전하고 견고해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백과 지식에 미치지 못하는 삶은 아니신지요?
주여 고백과 지식이 구체적인 말과 삶으로 번역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아주 뼈 때리는 말씀이죠. 네. 어제 주일 설교가 제자의 윤리였죠. 오늘은 제자의 인격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제자의 윤리를 지키는 사람은 정말 뭐든지 밝히 보고 인도하고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그리고 이제 잘 인도를 하고요. 선생을 닮아서 행동을 하고요. 먼저 자신의 허물을 고친 다음에 남을 고쳐주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제자가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인격과 헌신이 행동을 낳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윤리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의 인격과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제자가 잘 훈련되면 선생처럼 된다는 것은 속담 수준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속담을 가지고 제자의 인격에 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 속담을 질문 형식으로 바꿔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된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답이 너무도 뻔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뻔한 답을 마음속으로 하게 함으로써 제자들에게 각인시킨 거죠. 인도자와 추종자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제자는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닮아야 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인데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스승을 닮도록 노력하고 잘 훈련하게 되면 스승처럼 행동하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닮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뺀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들보가 뭐 어떻게 눈에 들어가요? 들보라는 게 그 집을 지을 때 지붕을 받치는 이 두 기둥 사이에 받치는 그 큰 나무 덩치 아니에요? 그런 걸 들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눈 속에 어떻게 들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큰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 속에 티만 본다? 야, 그 티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또 잡아내지? 참 대단하셔. 그러니까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그대로 놔두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려는 사람은 뭐다? 외식자다.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결점을 작게 보고 남의 결점을 크게 보거나 아예 자기의 결점을 보지 못하고 남의 결점만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은 이런 외식하는 사람의 시각이 아주 완전히 비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점은 들보고 남의 결점은 티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찝으신 거예요. 남의 결점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외식자들, 아주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러한 외식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요, 대중의 인기를 통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사람의 한 특징이 남의 작은 결점을 지적함으로써 자기의 큰 결점을 가리는 거라는 것을 지적을 하신 거죠. 좀 찔리지 않으세요? 네, 저는 좀 찔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큰 결점을 먼저 고치고 남의 결점을 고쳐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먼저 좋은 나무가 된 후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제자 자신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마음에서 시작된 바로 그것이 이제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자의 윤리를 실천하려면 벌써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바로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말도 제대로 나오고 행동도 제대로 나오는데, 마음이 바로 되는 길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윤리가 입술만의 윤리가 아니라 실천의 윤리임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한테 주님, 주님 그렇게 말만 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따르기만 해요. 말만 해요. 그런데 실천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한 사람은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돼서 인생 시련에 탕류가 몰려오면 다 쓸려 내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인생은 깊이 파서 반석이 나왔을 때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시련에 탕류가 부딪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눈이 밝은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은 원수인 자신의 들보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 세상은 악과 조금 순한 악과의 대립과 갈등이라고. 인간은 다 죄인이고요. 선이 없어요. 악한데 조금 덜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게 악한 자와 덜 악한 자들과의 갈등과 대립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고, 눈 속에 티가 있는 사람은 좀 조금만 악한 사람인 거죠. 네, 둘 다 악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 맨날 듣는 얘기인데, 아휴 참, 그래도 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이라고 따른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주의 종으로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뜻인데요. 실천하지 않고 입술로만 주여주여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천은 안 하고 말로만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나쁜 열매예요. 당장에는 인정을 받고, 아이고 시원시원 대답은 잘하네. 예. 하지만 진실함이 없고 실천이 없으면 결국 강물이 불어나서 왕창창 무너지는 기초가 없는 집과 같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누가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거짓 믿음인 거예요. 이 거짓 믿음, 공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믿음인 거죠. 말로 인정한다고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실천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만 생각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까지만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구원의 출발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구원의 완성까지는 절대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니까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